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우리나라 그 청록파 시인이 있습니다. 이 청록파 시인 중에 그 박목월 씨의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나그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딱 들어보면 뭔가 조금 되게 문학적인 것 같고 느낌 있고 굉장히 우아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국어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저희가 또 어렸을 때도 이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니 하면서 이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공부하시는 어떤 분께서 어느 날 이 박목월 씨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시를 보면서 이게 너무나 궁금했대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래서 이 박목월 씨한테 그걸 물어보았답니다. 선생님, 대체 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 박목월 씨의 대답은 그냥 썼어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별 생각 없이 문학적으로 그냥 그 시를 그냥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를 본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별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글이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이나 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글을 쓴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첫대의 모습을 가장 또 잘 기억하고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또 오셨는데 저도 전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보면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잘 이렇게 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글을 말씀해 주신 이 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신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성경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세상의 학문에 이 성경의 진리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자료들을 많은 자료라고 하긴 그렇지만 몇몇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당연히 성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가지 또 참고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잘 알고 있는 온라인 매체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권사님이 하셨던 대답은 목사님 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토 선생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근데 유튜브가 선생님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 선생님, 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듣게 됐는데 저도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그 목사님들의 명 강연이나 설교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듣게 되죠. 근데 이런 명 강연들과 설교들만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명 강연과 참 좋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왜곡된 그런 말씀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주의로 이제 8월 첫 주를 이렇게 섬기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한번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보면은 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마크랑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 대한 마크들을 이렇게 보내줘서 저희 교회도 저기 밖에 신발장에 가면 이렇게 붙여 놓았죠. 오가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이단 마크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사기꾼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조금 어긋난 그런 논리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으로 하는 사람이 고대 그 학자 중에 아다나시우스라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도신경을 정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는 없었을 때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 학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구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단으로 되게 되었죠. 이처럼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른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것인데 다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단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이죠. 반면 이 사이비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단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종교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우리 금산에서 활개치고 있는 저쪽 월명동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이비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우리도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강연과 설교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성경의 그 설교들과 몇 개를 이렇게 참고해 보려고 이렇게 그 토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재밌는 그런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도울 김용욱 씨의 그 강연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회중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언제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신선 집사님 고개를 헐레헐레 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66권을 아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같은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기원전 1500년, 이것도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부터 오늘날 기원 후 요한계시록까지 기원 후 1세기까지 걸쳐져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 이 모든 신약 성경을 빼고 이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이후, 400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그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도 6장부터 나머지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의 묵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묵시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세상을 점령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묵시, 여러 가지 시대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다니엘이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과 너무나도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 전에 기록이 되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은 후대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목격하고 그들의 포로기를 거쳐서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이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에 이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이 틀리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또 어떤 방송을 보냐면 자칭 목사라는 분이에요. 자칭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로마 군인 판테라에 의해 강간 땅에 태어난 사생아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그 주장을 어떻게 펼치느냐? 바로 어떤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갖고 나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사생아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한 목사가 주장을 하는 그런 설교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 드디어 찾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스의 셀수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셀수스라는 사람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자신의 글에 그런 글을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믿음이 가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셀수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00년에 태어나셔서 한 30년, 기원 후 30년까지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셀수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가신 지 15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사람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하물며 적어도 유대인 정도 돼서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만 전혀 다른 곳에 그래도 100여 년이 지난 그 시대에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이 정말 근거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 학자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고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글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단과 사이비를 정리하고 있는 현대 종교학회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한 반박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반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근거들, 그러한 책은 찾아보지 않고 성경에 반대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모아놓고 여기에 이런 글이 있으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저는 저의 본적은 충청북도 오송입니다. 지금은 이 오송이라는 곳이 청주시에 편입이 된 곳이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이제 오송이라는 곳에서 아마 사셨으리라 저도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살아가는 금산군의 어떤 분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 우리 신촌 1구에 살고 있는 우리 양찬현 집사님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저기 박 목사 증조부 말이야 뭐 재혼 가정이었대, 종이었는데 여기 어떻게 저렇게 살았다는 그런 소문을 오늘 살고 있는 이 금산군에다가 다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저도 못 믿어요. 저도 사실 저희 증조부 성함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 증조모 성함은 뭐 어떤 분이신지 저도 잘 모르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위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글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울이라는 사람,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학교를 나왔고 또 철학을 나왔고 철학을 공부했고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한의대 학위도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이 정도의 그 공부를 하고 그 정도로 강연을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섭렵했고 많은 그런 강연들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강연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세상적인 학문이 이 도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칭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는 강간당한 사람이야, 강간에서 낳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고 성경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사람 자칭 목사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거짓된 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책에서 잘못된 권위를 찾아서 성경을 대면서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책을 찾아보고 이 책에서 이게 맞지 않으니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간절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잣대로 과학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은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후에 정확하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때랑 몇백 년 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 아니야, 못 믿어? 이건 성경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이 글을 적고 성령의 힘으로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서에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 세상적인 잣대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재서 있는 그런 판단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영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에게는 그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아이만 있을 때는 얘가 동물들을 좋아해서 전국에 있는 동물원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오른쪽, 동해 쪽 반 빼놓고 이 서쪽으로는 동물원은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셋째를 하니까 이런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3명을 다니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말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자극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었죠. 그럼 이제 책으로만 조금씩 보여주다가 이 셋째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너 안 되겠다. 우리 동물원 한번 가자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동물원을 이렇게 데리고 갔었죠. 동물원을 갔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기린, 코끼리, 코뿔소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싹 가르치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책으로만 봤을 때 요만한 책으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큰 거죠. 멀리 있는데 저기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180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기린, 코뿔소, 코끼리 이런 것들이 저기 멀리 있는데 다 보이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반면 이런 동물들을 계속해서 봤던 큰아이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시시한 거죠. 옛날 저거 원래 있는 거야. 여기 가면 저거 있는 거야. 어디 가면 뭐도 있어. 저기에는 뭐도 있어. 이렇게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큰아이한테는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겪고 있었다. 겪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책으로 봐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정말 저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성경에 말씀해 주셨던 이 일들이 정말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따지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로서 아멘으로서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런 거짓된 책을 찾아보고서 이 말씀이 맞네, 틀리네, 성경은 틀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